평안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참 귀신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은행정이라는 오르막이 있고 거기 내려가면 내리막인데 거기에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총각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낯선 곳에 예쁜 여자가 세우더래요. 그래서 총각이 가슴을 쿵덕쿵덕거리며 아가씨를 태워서 집에 가서 도착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빗자루가 하나 떡 들어있다는 거죠. 빗자루 귀신. 그러니까 옛날에 귀신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귀신이 많이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국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인간이 죽은 다음에 혼과 백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위패 안에다가 잠깐 머물러 있습니다. 위패는 그거죠. 생년월일을 하고 이름하고 종이나 나무, 오동나무에다가 새겨서 딱 앞에다가 걸어 놓는 거죠. 그걸 위패라고 그러는데, 그 위패 안에다가 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늘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백은 이 시체 속에 함께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가 시체가 썩으면 함께 썩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혼백이 이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세상에 살다가 원수진 사람도 만나고 상처 입은 사람도 만나고 세상에 한이 맺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이 너무 많이 맺혀갖고 하늘로 가지 못하고 혼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는 남아서 원수를 갚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인데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고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을 돌아올 기자에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귀신이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에 원수가 있거나 아니면 한이 맺힌 일이 있으면 그걸 갚으려고 이 지상을 떠도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귀신 맞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니까 이게 진짜 귀신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귀신, 천사 이런 세계 이야기는 사실은 신비의 세계예요. 왜 신비의 세계냐면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인간이 봤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보지 않았다고 해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이 출처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이야기, 천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다 지어낸 이야기고 인간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은 이 귀신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귀신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해결하면 안 됩니까?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이렇게 해결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귀신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니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귀신이 나타난 사복음서에서 귀신이 나타난 곳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거라사라는 지방이에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라는 지방에 속한 거라사입니다. 데가라는 것은 10을 이 숫자 10. 그러니까 10도시라는 거죠. 10도시 중에 한 도시라는 겁니다. 데가볼리는 로마와 헬라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10개의 도시 중에서 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곳은 바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과연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는 돼지 키우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몇 마리 키웠냐면 2,000마리를 막 방목하며 키우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거라사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모든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열어준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먹지 못해요.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리에 굽이 이렇게 갈라져서 굽이 진 짐승이거나 아니면은 동시에 대책임질을 해야 됩니다. 소, 염소 이런 것들, 양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거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굽이 갈라졌는데 대책임질을 못하는 돼지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없고 오히려 부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 같은 경우는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팔려고 바깥에 내놨는데 죽은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돼지의 그 고기에다 손만 갖다 대도 부정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례식을 거행해야 될 만큼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만졌어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돼지는 제사 지냈을 때 혼령, 귀신을 불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돼지였기 때문에 특히 돼지는 더 유대인들은 근접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돼지를 2,000마리나 키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곳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았던 곳이에요. 돼지 2,000마리가 있는데 2,000마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돼지들을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는 예수님 외에 유대인들은 그쪽을 지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발을 디디지도 않았어요. 부정타니까 절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음침한 그런 지역에 발을 디딜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겁니까? 귀신을 한번 만나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귀신이 나타나는지 또 오늘날은 어떤 귀신인지 한번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어디에 사는지 주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 사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집이 보니까 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리고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귀신이 머물고 있는 곳은 무덤이에요. 무덤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 죽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게 이상한 얘기지만 시체들이 있는 곳, 그 사이에서 이제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에 귀신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귀신은 어떤 곳에서 사는가 보니까 시체들이
모여있는, 죽음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귀신입니까? 영이 귀신입니까? 그렇죠.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렸을 뿐이지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그 영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귀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근데 더러운 영,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구천을 떠도는 것을 귀신이라 그러지 않고 아예 실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속이는 영, 귀신,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이것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잘 보시면 귀신이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가 사탄이 귀신을 부리는 자로 나옵니다. 사탄은 천사에게서 쫓겨난 이들인데 이 사탄은 그 귀신을 부리는 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은 귀신이 무저갱에 잡혀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나와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합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영이 귀신이라고 요한계시록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귀신은 영이에요. 지옥에서 올라온 것이든 어디에서 올라온 것이든 하여튼 영이에요. 영인데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오늘날 어디에서 머물고 있느냐 하니까 오늘 복음서에서는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 이런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머물러 있는 곳, 시체가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어디일까요?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갤린과 정치학자 제임스 힐슨이 1982년 3월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글러내고, 이제 그 이론이 이제 범죄학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이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빈 아파트 안에 누군가가 유리창을 탁 깨면은 유리창을 깨는 순간 범죄자들이 그 집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 지역 전체가 슬럼화 된다는 겁니다. 유리창 하나만 딱 깨졌는데 그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고 놔두면 나중에는 그 지역 전체가 슬럼화, 사람들이 밤이 무서워서 돌아다닐 수 없고 강도나 도둑들에 의해서 그 지역은 발을 못 디디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깨진 집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곳이 바로 죽은 곳이에요. 어두운 곳입니다. 귀신이 어떤 곳에 잘 머무를까요? 우리의 영혼의 창이 깨어졌는데도 수리 안 하고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창이 깨졌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죄를 짓고 또 분노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마음의 창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돌보질 않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늘 끊임없이 마음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방치해 두면 나중에 그곳에 누가 들어와서 합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기 있는 무덤이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밭이 깨어진 유리창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서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내어놓고 고백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하고 또 부담되는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날마다 내 마음의 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매일매일 내 창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나중에 귀신이 머물기 좋은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귀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절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찌르고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몸을 돌보려고 해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고 진단 받아보고 또 개똥이 몸에 좋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개똥이라도 먹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보통 사람들은 건강을 돌보려고 해요. 그런데 귀신이 들린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해쳐요. 돌로 자기 몸을 찌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자기 몸을 돌보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리면 몸을 돌보질 않아요. 몸을 해쳐요. 찔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한 스카펫이라는 정신분석학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심리학, 정신분석학자고 세계적인 학자예요. 이 스카펫이 정신분석학자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상담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는 곳을 1년 동안 기독교 단체에 같이 심리학자가 함께 머물면서 귀신 축사하는 행위에 동참을 했던 사람이에요. 학자가 그런 일을 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해냈냐면 자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 심리학적 용어는 강박관념이에요. 어떤 환자가 자기에게 강박관념이 걸린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귀신과 계약을 맺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요.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역을 이 언양으로 그냥 정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이 저 작천정을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 막 절벽이 아래로 이 꼬불꼬불한 절벽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넘어가는 중에 운전을 하는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네가 꼬불꼬불한 곳을 턴하는 순간에 네 차는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쪽으로 싹 지나가요. 그런데 안 떨어지고 살은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을까? 그리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또 작천정 글로 가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하고는 또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또 그거 가는 거예요. 그 강박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앞에, 운전대 앞에 5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릿속에 소리가 들려요. 50일 뒤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날 죽은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50일 뒤에 죽는구나. 그리고는 또 50일 뒤에 죽는다고 50일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오늘 밤에 내가 저게 안 갈 텐데, 만약에 내가 저게 가게 되면 내가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을 걸고 내 맹세하는데 내 아들을 네가 데려가도 좋다 하고 귀신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강박관념에 걸린 사람은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잠을 못 자고 그 자리에 찾아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고 하고 하는. 오늘날도 이런 강박관념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 있을걸요. 가스불을 분명히 나는 껐다고 생각했는데 켰는지 껐는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안 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멀리 갔다가 놀다가도 집에 막 쫓아가서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내가 문을 닫았나 안 닫았나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문을 또 닫았는지 확인하고 와야 돼. 끊임없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자꾸만 돌로 자기 몸을 찌르듯이 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왜냐하면 계속 위험한 일을 상상하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위험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카드를 잊어버렸는데 그 카드가 누가 강도가 가져가갖고 하루에 1,000만 원씩 긁으면 어떡하나. 자꾸만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고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오는 증상이 어디로 옵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자꾸만 빨리 뛰는 거죠. 강압적인 내용들을 자꾸 상상하다 보니까 자기 심장을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꾸 찌르는 거죠. 이런 곳에 누가 산다고요? 귀신이 산다는 거예요. 가장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자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오늘 귀신은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멍에이지만은 무겁지 않다. 내가 너에게 지우는 짐은 저도 가볍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안식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있는 일들은요, 반복하고 세상에 있는 일들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나쁜 대로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누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짐이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는가? 머리가 아픈가? 귀신이 머무르는 사람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르는 사람은 숨을 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머물기 좋은 영혼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곳은 귀신이 머무는 곳이 됩니다.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귀신이 대답을 해요. 자기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그 군사 병력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한 부대가 레기온인데 6천 명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 6천 명의 군인들을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군대 이름이 뭐냐, 네가 뭐냐 이러니까 그 귀신이 레기온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떼거지로 몰려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런 귀신적인 문화 속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이 대중 속에 묻혀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 노는 놀이를 하는데 여러 명의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모여서 재밌는 놀이를 해요. 옥상에 올라가서 뭘 하냐면 벽돌로 옥상에서 떨어뜨리기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맞추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재미있는 놀이로 여겨지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집단화되면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죄가 집단화되면 죄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전쟁은 죄를 집단화시킨 거니까 사람을 내가 죽여도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힘은 집단화하는 데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그 힘이 굉장합니다. 귀신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귀신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일단은 귀신과 사람이 싸우면 사람이 이깁니까? 귀신이 이깁니까? 싸워봤어요? 귀신이 있으면 사람이 귀신을 보고 무서워합니까? 귀신이 사람 보고 무서워합니까? 사람이 귀신 보고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면 지는 거예요. 일단 무서워하면 진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귀신이 이기는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면 압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되어 있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사람들이 여러 명 가서 그를 잡아갖고 쇠고랑으로 꽁꽁 묶고 세 줄로 딱 묶어 놨어요. 그런데 딱 치니까 그냥 쇠고랑 다 풀려나오고 쇠도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귀신을 못 이기는 거죠.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귀신과 싸우면 분명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딱 놀다가 친구들하고 싸워요. 싸우다가 그 힘센 형아들이 이 꼬마애가 붙으니까 주먹으로 톡 때려갖고 울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형아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싸웁니까?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누구 찾습니까? 아빠, 나 전마인데 한 대 맞았어. 저 형 좀 때려줘 하고 아빠인데 이러잖아요. 그럼 아빠가 가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과 싸움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에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육과 싸움에서 육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승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 분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사탄의 싸움에서 마귀는 졌어요. 패배했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요한계시록 혹시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철로 된, 주석으로 된 신발을 신고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났습니까? 나귀를 타고 나타났거든요. 나귀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타는 말이 아닙니다. 나귀는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온 왕이다.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왕이다. 이렇게 겸손의 왕, 낮아지는 왕으로 오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 거예요? 백마를 타고 와요. 승리하신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발로 밟으면 포도즙 짜듯이 즙이 되어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한번 휘두르면 마귀는 다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은 아니까.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아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고는 그 자리에서 폭 주저앉아 버려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왕처럼, 왕이 명령하면 밑에 사람들이 실행하는 것처럼 왕처럼, 내 이놈 귀신아, 네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하니까 꼼짝없이 그 수많은 레기온의 그 귀신들이 한꺼번에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바닷속으로 몰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강박관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못 이겨요.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들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꾸 해가 될 것이라는, 앞으로 미래가 나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것들이 밀려오면 못 이겨요. 못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자만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세상은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귀신이 존재합니다.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이 지배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지옥 무저갱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부하로 만들고 또 마지막까지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두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갖고 이 어두운 권세 사탄의 위력에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이르도록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군사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